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11월의 이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이렇게 추워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건강에도 유의하면서 몸도 또 육간에 오늘 우리의 몸도 이렇게 건강에 유의하면서 올 겨울도 말씀과 이렇게 함께 기도로 이렇게 잘 보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을 구원하러 건강하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병들고 가난하고 죄인 그 한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공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형식적인 제사에 매여 일요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뻐하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의 긍휼로 찾아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 이 죄가 불러져야 우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말씀으로 불려쳐야 그래야 의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우리 땅에 육신의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말씀으로 깨달아가고 또 말씀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거듭남의 소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이 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육신의 온갖 어떤 노력으로 다 이 열심으로 99가지의 일을 갖다가 내 열심으로 육신으로 다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이 한 가지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무리 자기가 이 땅에 잘난 사람, 아니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의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판에 찾아와 주길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이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러 각각 그의 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면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벌금이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이 들을 길을 주어서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정말로 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이러한 고백이 스스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오늘 우리에게 참 복을 정말 허락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 예수는 그리스도로 찾아오게 되는 참 복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밀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정말 믿을만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만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사랑이 능력으로 임하는 일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그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10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내려가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지를 못하면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수도 없고, 내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내 죄도 고백되어지고 내 죄가 확인되어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없으면 넌 죄인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착한 일하고 율법 다 지키고 도덕률과 윤리로 내가 살아왔는데 어찌 내가 죄인이야.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참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 난 내가 영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 육신이 영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갖다가 내가 보이는 어떤 겉모습으로 너무나 잘 지키며 포장을 해놓고 자기가 이 안에 들어놓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죄를 고백하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아니, 이 땅에 죄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배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이라. 의인은 없나니 눈을 씻고 봐도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떤 도덕과 윤리로 그걸 자기 포장을 해놓고 거기서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오히려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것도 믿음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 병자 아닌 병자가 어디에 있고 연약하고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거나 이 세상을 살아가든 감옥에서 살아가든 다 반쪽짜리 불완전한 병자의 이 죄의 모습은 내 일반의 세계이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일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서도 마가도 이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땅에 의인이고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이 육신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건강하고 그 사람 그렇게 아주 의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런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우리를 이 죄로부터 이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깨닫는 일이 엄청난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 죄가 어떤 죄인지 말씀으로 믿어서 나오는 죄입니다. 말씀을 믿으니 나오는 이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계 가운데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말씀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나 정말 못난 사람이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믿음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정말 이걸 깨달아서 죄인을 부를 때에 아멘 하면서 응답되어지면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 땅에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고백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이 세계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줄여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이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나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이 정말 이 땅에 육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육체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살아가는 이 공간 가운데에 본질상 내가 죄로 발견되어지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이러한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가. 이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 있는 이 땅의 믿음 구원 곧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한 일을 하고자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10절의 말씀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 이 긍휼을 잊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어느 우리 마음발에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어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온 긍휼 이 긍휼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이 긍휼을 베풀어 줄 자가 누구인가? 어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 찾아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로 정말 이 주와 함께 죽어 주와 함께 살아나는 말씀의 긍휼. 죄인을 불러놓고 죄인을 불러 죽은 부활로 나오게 하는 그 의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11절의 말씀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은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상식적으로도 미쁘다 이 말이여 정말 믿을 만한 말이다. 우리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 땅의 죄인이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은 끊임없이 정말 저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전에는 너가 있잖아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잊게 되었어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지만은
구원을 받는 어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변하지 않는 정말 이 진리 가운데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진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아버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어느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드러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그 죄인으로 발견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아멘하며 예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죄인을 불러내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의로 그리스도로 함께 흐르고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함께 오늘 우리가 녹아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34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들을 알아보며 합평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악하고 혼톡한 이 세대가 무질서하고 돈, 명예, 권세 안에 다 이렇게 짓눌려 있고 돈, 명예, 권세만 밝히고 있는 이러한 악한 마지막 세대들에게, 그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이방신들이 우글우글하게 모여 있었습니까? 신전들 또한 그 가운데에 지금 웅집해 있는 그 미신들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이 약한 영들이 노출되기 쉬운 그런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갖다가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며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 권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틈만 주면 찾아와 주는데 제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자 상태의 믿음은 교회의 상태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요, 그 본질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변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무슨 이 땅의 도덕, 윤리를 가진다고 해서 그건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타고난 본질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없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있는 본질은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포장해서 변한다고 하면 더 큰 코 다칩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본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분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와야 합니까? 물과 용으로 거듭난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은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죠. 이 구스인들이 그 피부를 갖다가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지금 타고난 그 본점이 있는데, 반점이 있는데, 그 반점을 지가 없애고 흰 양이 될 수가 있겠냐?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악에 너무나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된다고? 오직 믿으면 돼 하면서 덮여놓고 종교 안에서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그 본질을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욕심을 낼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욕심입니다, 진짜. 그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놓고 변할 수 있어 하면서, 굿스인 그 뼈 바꿀 수 있어, 그 반점을 갖다가 없앨 수 있어, 악에 익숙한 이것이 용과 진순과 거짓 선지자 다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악에 익숙합니다. 이 악에 익숙한 너희 선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내용물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거듭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와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내가 믿으면 돼 하는 교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절하게 안 되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였구나, 이것을 망각하게 버리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해라 말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굿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그것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지고 둔갑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이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열심과 노력, 어떤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일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요, 예수님이 굳이 이까지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일도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 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일을 했겠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 땅에 지금 생물학적인 남자이고 여자이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이 땅에 육신의 옛사람의 여자는 남자가 될 수가 없다는, 여자가 어떻게 남자가 되고 아들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 남자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지금 내가 생물학적인 여자, 남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잠잠한 이 말씀에, 그래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는 이 진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여자는 잊게 되고,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대장으로 믿었던 그 믿음의 긍휼을 잊게 되니 그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는 그래서 이 품위가 있게 되어지는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 차분해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세상 일은 세상 남편에게 물어보면 다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 있지 지금 아는 상태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여자가 교회에서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자기 이후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십자가 죽음이 없이 이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몰라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찾아온다.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이죠. 3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방언을 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세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방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네. 그건 어느 정도 금방 그 말만 들어보면은요, 어느 정도 10분도 안 걸려요. 금방 그 사람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그 영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은 그의 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두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그 이름의 뜻은 말씀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예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 분명히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진짜 비가 오지를 않죠. 예수는 이 땅에 와서 함께 죽어줘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근데 어찌 그때 비가 내리겠습니까?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예수는 참 비가 올 수가 없습니다. 함께 죽는 일입니다. 18절의 말씀이죠. 18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내려가다 더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기도하니 새롭게 기도하니 지금 부활로 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기도하게 될 때 다시 기도할 때 하늘에 비를 내려주고 비가 내려지니까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성령이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애언을 하고 있고 방언을 하고 있고 진짜 열매가 어디에서 익어가고 있는지 이것은 그의 영으로 그의 눈으로 확인받으며 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36절의 말씀에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고 중언부언 행선수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이 들려왔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이걸 동일한 영이 임했으면 아니 너희만 막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여있다고 너희가 지금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그것이?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이 복음이 들려진다. 믿어지고 알아진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은 동일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영이 지금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갖다가 선지자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거든 혹은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내는 이 편지로 말미암아서 이 글이 지금 주의 명령인 줄을 알게 된다. 여자는 교회에
잠잠해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찾아온다. 영이 영을 알아보고 말씀이 말씀 알아보듯이 주의 명령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찾아와주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인정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틀리거나 아니면 너희가 지금 믿는 것이 틀린다. 지금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이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틀리거나 아니면 너희가 틀리는 것이다. 이 주의 명령이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38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가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전하고 말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알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영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자니라라고 했던 이 부분은 뭐 다른 사본에 보면 KJV 사본 같은 데 보면 알지 못한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그대로 놔둬라. 왜냐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거 몰랐네 하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그대로 우리가 또 그 복음을 알아야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때가 있으니까. 이것은 교회에 잠잠해야 하기 때문에 여자는 뭘 알지 못하는데 그대로 둬라. 여자가 말을 하면 오히려 더 틈탈 수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안다고 어느 정도 나갔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틈타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저도 못 되고 나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올 때에 이 죄인을 부르게 될 때, 이 죄인을 알아보니까 이 죄인을 부르게 될 때에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본질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의 본질, 옛뱀, 오늘 우리 옛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잡아보니까 옛뱀이여 사탄, 영,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 이걸 딱 잡아보니까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질상 육의 본질, 우리의 옛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옛사람을 불러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육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거듭난 물과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런즉 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예언은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있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지금 하며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금방 고린도 교회는 믿지 않는 이상한 그 신들,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신들이 너무나 바글바글하게 비즈니스로 바빠가지고 덩달아 바빠가다 보니까 여자들이 쉽게 잠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애언을 사모하며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말하며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애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개인의 육적으로 이렇게 풀 일이 아닙니다.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이끌어 주어야 절도와 강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오니 그 말씀이 아는 만큼 전하여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자기가 배운 종교적으로 그렇게 전했다가는 이것은 세상에 가르치는 율법이지 그것은 그 가르치는 훈련받는 그런 일이지 생명으로 나오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먼저 와서 일에 주시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와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사로이 개인의 어떤 패를 풀기 위해서 사사로이 육적으로 풀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풀 수도 없고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언은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생명을 부르는 생명이 와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있는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지금 은혜와 평강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바로 애언이 되고 방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말하는 것이 애언이요 방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이 초석이 되어져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 계시도 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은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무지하게 가까워졌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할 정도이니까 때가 정말 가까워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애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오늘 우리가 듣는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볼 때가 있고 그 읽고 듣고 보는 오늘 우리가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손으로 대상이 아니라 만진 바가 된 긍휼을 입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가 우리가 듣고 보고 하다가 정말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가르쳐줬던 일들이 무지하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확인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고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확실히 그걸 확정짓고자 성경 66권의 말씀이 특별한 계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에만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에는 더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다만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 이 몰랐던 일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 이제 이게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이걸 확인받아야 내 안에 내용물을 갖게 되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 39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3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의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애언을 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거듭나라는 말이죠. 어느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세계이니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오직 믿음으로 내가 나가는 그런 과정과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애언하고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고린도전서 24장 4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또 율법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세상 어떤 품위, 세상 질서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어 지켜야 하는 그 격식이 있고 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세상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갖다가 세상에서 더 가르쳐주고 알고 있는 일을 교회에서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은 더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초등학교만 다녀도 다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 세상의 품위와 질서입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되죠. 그 잘 안 되는 부분을 영으로 생명으로 이제 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이 품위와 질서는 거기에 세상 품위 질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게 눈치껏 세상에 주어진 그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요령으로 살아가면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40절 14장의 마지막 구절이 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품위 있게와 질서 있게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품위 질서 얘기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데 아니 이 땅에 백날 품위와 질서를 다 지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수준의 품위를 가지고 있고 질서를 다 지키며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되면 이 땅의 일로만 정말 질서 있게 보이도 무질서하게 살았던 것이고 정말 이 땅에 품위 있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정확한 전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생각에 혼탁한 영에 그 애언이나 방언으로 행설수설하지 말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품위와 질서는 그러므로 죽음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대사건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며 의롭다 하시며 마지막 영화롭게 하기까지 이 구원의 5단계를 두면서 질서 있게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29절입니다.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면 8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맏아들이라 된다는 것은 첫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지금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첫것, 이 첫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첫것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 첫것을 세우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첫것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첫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첫것이 돼야, 첫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니까.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오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 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질서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미리 하시고 정해서 부르는 이 죄인을 불러가지고 명령기한이 차서 우리는 이 땅의 시공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령기한이나 시간이 차야 하고 그래서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죄가 빠져나가니까 죄도 알았으니 의로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정한 첫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첫 것이 뭔지를 모르면 첫 것이 예수로 왔는데 이 예수도 모르면 어떻게 둘째 것이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함께 죽자고. 3년 반 동안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이다. 지금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영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영을 갖다가 주의 명령으로 전하는데 너희가 이걸 믿지 아니하면 그건 누군 다른 영에 지금 속아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이 찾아와 주는 우리 주가 이 땅에 와 십자가와 함께 죽는 십자가에 죽는 일이 얼마나 품위 있는 일이었냐. 예수가 십자가 죽는 일이 품위가 있는 일이고 질서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험한 십자가, 우리 험한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육체가 십자가지. 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는 날 따르라고 하잖아요.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 육체를 따르고 따라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돈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무슨 돈이 얼마 되겠어요? 돈도 안 되고 별 볼 일이 없이 보일지는 몰라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돈도 하나님의 영이었구나 이제 깨달은 시간이 되어버리면 와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되죠. 세상은 믿든지 안 믿든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도 돌아가고 믿지 않아도 이 시간은 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 안에는 반드시 마지막 그 아들의 생명으로 함께 해주겠다.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6장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의 영으로 정말 품위가 있어지고 바빠도 바쁘지가 않고 메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질서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품위가 있고 질서 있는 일입니다. 그 생명 안에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